할렐루야.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런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의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예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되신 많은 자를 성령과 마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끝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 모임이 위축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이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합하여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행동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되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이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나타내며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죄성이 가득한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아버지 먼저 용서해 주시오. 주님 깨끗해 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중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생활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차 담당들과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가족들에게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 중에는 저희 꿈꾸는 교회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100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중에 90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그 10개 중에 8개는 생각보다 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가지 염려, 100가지 근심을 하면 그 100가지 염려, 100가지 근심 중에 98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중에 2개 정도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일어난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한다든지, 나중에 커서 할 거 없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한다든지,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는 왜 꿈이 없냐 막 걱정을 한다든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2006년에 제가 강도사로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 부산에 내려가니까 회를 먹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회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2006년까지. 거의 한 31살 이때쯤에 회를 막 본격적으로 많이 먹어봤지 30살 될 때까지는 회를 그렇게 많이 먹어볼 기회도 없었고 뭐 회가 비싸기도 했고 서울에서는 뭐 누가 회 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부산 가니까 회가 너무 싼 거예요. 특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횟집이 있어가지고 그 횟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횟집에 갔던 것 같아요. 신방 끝나면 항상 횟집에 가서 식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가 잘 못 먹어서 좀 잘 안 먹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회를 잘 먹고 이제 맛도 들리고 이러던 과정에서 한 번은 대신방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강도사였지만 그때 부목사님과 짝을 지어서 이 강도사님들이 부목사님이 신방하는 걸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회를 한번 또 먹게 됐는데 회 좀 큰 조각이 이 치아 사이에 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회는 신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 음식은 신선하지 않으면 배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원한 데에 보관하든지 차갑게 보관하든지 이게 싱싱하게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 날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난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를 먹다가 이 회의 큰 조각이 어금니 사이에 낀 거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못하고 오후 신방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드는 거죠. 이 어금니 사이에 있는 이 회가 상하면 어떡하지? 입속은 뜨뜻하고 입안은 따뜻하고 이 속에 계속 있으면 이 싱싱했던 회가 상할 텐데 뜨뜻해질 텐데 이 상한 회를 내가 이 여기서 생기는 균 때문에 이게 입으로 넘어갔을 때 배탈이 되진 않을까? 뭐 장염이 걸리진 않을까? 그래서 오후에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어떻게 신방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장염이 걸렸을까요? 장염이 안 걸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회 조각이 어디 갔는지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한 일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일에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오후에 신방 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쁨과 염려 중에 기쁨을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걱정 중에 감사를 쫓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 쓴 편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말로 기쁨? 이거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걱정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한 이유,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기쁨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무슨 기쁨의 종교입니까? 고난의 종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요지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천국에서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을 노래한 이유, 기쁨을 이야기한 이유, 기쁨을 편지에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독특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옛날 성경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해요.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당시에는 이 여인들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고 성경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죠. 그냥 동대문에서 천 파는 사람인가 보다. 옷감 파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주색 옷감을 판다라는 것은 당시에 명품 샵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 옷을 즐겨 입어서. 근데 하얀색 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비단을 입어요. 색동.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고 싶어 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왜 흰 옷을 입었냐면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래요. 즉, 이 자주색 옷감은 강달소라라는 이 소라 껍질로 염색을 하는 옷감인데 이 강달소라가 굉장히 고가의 보석과 막먹는 염료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입었다? 이거는 명품을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냥 자주색 옷감 장사, 동대문에서 그냥 천 파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명품샵을 운영하는, 청담동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리더십도 있었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겠죠. 넓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한두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니라 아마 큰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막 힘쓰고 있었어요. 복음, 전도, 십자가, 예수 여기에 막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어. 근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러다가 갇혔는데 우리도 똑같이 갇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위축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 사도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혹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혹시 복음에 좀 소극적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 나오는 이 소식은 바울의 걱정과 완전히 다른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게 걱정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혹시 내가 전도한 빌립보 교회가 소극적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복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갇혔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복음이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복음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장 1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옥에 갇혔든 말든 계속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형제 중 대다수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옥된 이유가 복음 전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형제 중 대다수는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옥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뜨겁게 전하고 있는, 뜨겁게 전도하고 있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들의 복음, 이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누가 옥에 갇혔던 간에 누가 생명을 위협하건 간에 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꽃길이 아니라 믿으면 고난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뭔가 합격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돈 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 역시도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부나 정치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를 욕해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만 유별나게 한다. 교회만 유난을 떤다. 그래서 다음 4단계 2주간 더 할 때는 교회가 여태까지는 20명 이하였지만 30명 이하로 이게 좀 조정이 됐어요. 교회가 계속 반대하고 운동하고 사람들이 교회만 이상하다. 아니, 절도 그렇게 안 하고 천주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만 그런다.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만 비난을 받습니까? 이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면
회사에서도 때로는 핍박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르다는 증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믿음 뒤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도 바울처럼 옥에 갇힐 것을 감수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복음 전하죠.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럼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 우리는 좀 위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더욱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오히려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핍박은 없어요. 물론 비난은 있죠. 또 모임을 축소하라는 그런 외부적인 지시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는다고 뭐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뭐 이슬람 국가나 인도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받아요. 한국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도 고난을 받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고난이 있다면 만약에 교회 가면 옥에 갇히고 교회 가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나오면 죽는다, 교회 나오면 옥에 갇힌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 사도처럼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가운데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예배드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받는 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용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자로서 그만한 용기, 그만한 담대함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4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라고 강조합니까? 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힘들고 아플 때 웃는 게 인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웃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거 오해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적 없습니까? 이게 불신앙인가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이게 없던가요, 진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때로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돼요. 이게 불신앙인가요? 여러분들은 근심, 염려, 걱정 안 합니까? 그럼 근심, 염려, 걱정에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왜 이게 믿음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면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근심 안 하게 되고 걱정 안 하게 되고 염려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어사전에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뭐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걸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사용돼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인터넷에서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이 신약 성경을 적은 헬라어 단어,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관대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언제만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만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였고, 신약에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딱 한정적으로만 쓰고 있는데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나타낼 때만 관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관대할 때 그때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게 너희의 관용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게 표시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인이구나. 이게 증거되는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용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근심과 절망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예수 닮은 성품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거는 아무리 시간을 오래 들여서 진득하니 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하루, 이틀, 3일, 한 달 동안 근심하고 걱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기쁨이 사라지고 그 일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 태어난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형아가 동생을 좀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왜 옛날 성경에는 희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힌 거, 괴롭힌 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 아빠가 그 아기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나니까 이 형이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떡 한 덩어리, 물 한 부대, 그러니까 물 한 병, 빵 한 조각 이렇게 싸주고 광야로 내쫓아 버려요.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시대에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는 그렇게 내팽개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쫓겨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뵀을 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깔봤을 때 처음 쫓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 배에서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이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약속,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어떻죠? 물 한 병, 빵 한 덩어리,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관목돈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 밑에 아들을 놔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화살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사정거리,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40m 떨어져서 아이를 보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이를 그늘 밑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우는 소리가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한 30-40m 떨어져서 아이 이스마엘에게 집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제 물을 다 먹었는데 죽겠다. 이제 우리 아들 죽겠다. 우리 아들 목말라서 죽는 거 내가 어떻게 보나.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해요.
지금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게 엄마에겐 최고 근심거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창세기 2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17절에 두 번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총 14번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이 등장하니까 이 두 번을 제외하고 12번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기도했다라는 말로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표현으로 12번이 쓰여져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이 쓰여진 이거 역시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갈은 지금 물을 다 먹고 관목덤불 그늘 안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갈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이스마엘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동안 이 어린아이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하갈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근심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저 아이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원망은 아무리 길게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이 근심과 불평과 걱정과 원망을 사라지게 만듭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만이 이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이 뒤엔 이야기를 보면 하갈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옆에 우물이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물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집중하자 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일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넘치는 시대예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성도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근심과 원망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심과 원망보다 오히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거리도 많이 있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스트레스의 요소를 해결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까지 우리 4단계로 인해서 우리 간식도 식사 제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주간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2주간 이것을 같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4단계로 올라가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참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3, 14 우리 금, 토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유지수 자매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1절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관용을 나타내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그 모든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